네, 오늘 강의는 제7장 114페이지 사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형상의 점진적인 회복, 강의로 말한다면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7장에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형상의 점진적인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대리자로서, 대표자로서의 그런 또 역할, 그런 신분, 지위를 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대표자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인가? 우리가 그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은 기능적인 면에서, 펑셔널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 영광스러운 형체를 우린 가진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전인, 몸, 영혼 다 포함해서 전인체로서, 통일체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대표자들입니다. 자, 이런 면과 함께 이제 또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네 가지. 먼저 자신의 자아와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아. 자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자아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지요, 나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복해야 되는 그러한 겸손, 그러한 피조성을 깨닫는, 그러면서 자아의 관계가 바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항상 자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봤습니다. 이웃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고, 그리고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돌보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것이 왜곡되고 역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역기능, 올바른 디렉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반대 방향 쪽으로 해서 역기능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타락. 그런데 구속은 회복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역기능을 구속은 구원이죠.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냐? 완전한 회복인데, 이 회복은 첫째 아담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모든 본질적인 모습으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첫째 아담이 지향해서 마지막에 하이어스테로 도달해야 될 그런 완전한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은 이것을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형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제 본받게 되는, 이루어가는 건데, 자, 오늘 이제 그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면에서는 이런 윤리 형태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그것을 개인적인 면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는 성화 과정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면에서 교회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교회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웃과 서로 섬김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섬김, 공동체적인 면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 나가면서 이 안에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 또 사회와의 관계까지도 나갈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 이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면에서 회복하여 나가는 것과 함께 사회적인 면에서 회복이다. 왜?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인의 전체, 우리 몸의 전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 우주적인 구원이잖아요. 우주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개인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까지 다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온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에 이르기를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그 완성함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회복인데 이런 회복이 우리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측면에서 또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삶과 함께 이 사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점진적인 회복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특별히 오늘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문화 명령,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함께 그 다음에 사회 개혁이라 할까요? 사회 변화 이걸 중심적으로 주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볼 때 우리가 문화 명령, 우리 문화적인 책임이 있다. 이 땅의 모든 문화, 모든 이 땅의 그 예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드러내게 할 그러한 문화적인 사명 책임이 있는 것과 함께 또 이 땅의 모든 사회 뭐 국가 제도 모든 사회 모든 제도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이것이 악에 의해서 타락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예수님 성경 말씀 보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회 제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기에 악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걸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가 일어나고 이 권세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적인 개혁의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14페이지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 먼저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피조물과 또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이것도 다 회복하실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이제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이걸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보존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직접적인 면에서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 그렇죠? 자연의 법칙, 자연 법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문화, 이 사회, 문화 사회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간접적으로 문화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이 문화와 사회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여기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서 이걸 통치하실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섭리입니다. 창조하시고 직접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주고 자연의 모든 세계를 지금도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천체까지 해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것. 그리고 좀 더 이 사회와 이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을 또 발전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런 통치의 간접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은 대리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런 문화 명령과 또 이제 그 사회 개혁을 여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오늘 1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볼터스는 문화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간접적인 통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의 영역에서 남녀가 하나님과 공동 사역자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그들 역시 땅 위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직접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화와 사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타락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 타락에 의해서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특별히 직접적인 면에서 자연의 법칙은 타락에 대해서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으로 해서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때로는 혼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막 어떤 면에서 이게 규칙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삐끗들어가면 막 거기서 자연적인 무슨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막 이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뒤틀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법칙이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대리자로 맡겨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사탄의 세력에 오히려 동조하면서 문화와 사회를 더 타락시키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문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타락의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사단의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까지도 자연의 법칙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러면 이제 문화 명령을 특별히 이제 오늘 살피겠습니다. 오늘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문화 명령인데 아까 여기 문화 명령 나오죠? 문화 명령 아니면 문화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걸 중심으로 좀 먼저 살피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맡기신 것이
이런 문화명령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문화명령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문화명령이 더 충실하게 수행이 되고 성취가 되므로 아담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문화와 무슨 발전이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더 풍성한 그런 많은 발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타락하지 않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최고의 수준으로 문화명령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최고의 명령. 왜냐하면 이 최고의 명령으로 성취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타락 이후에는 오히려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나라에서는 문화명령이 최고로 완성된, 성취된, 최후의 마지막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 이 우주적인 구원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서 완성시키실 건데, 그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늦어지죠. 긴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항상 개인적인 구원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개인적인 죽음이 먼저 왔을 때는 스탠바이로 딱 자신의 삶이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딱 중단된 거죠. 스탑이 된 거죠. 육체는 땅에 묻히고 그리고 영혼은 죽게로 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지금 기다려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있어요. 그러다가 역사적인 재림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앞서간 자들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문화명령과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런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은 문화명령과 사회의 이런 개혁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실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 사회 개혁, 모든 전 우주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충성스럽게 그걸 잘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구원받은 면에서 우리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창조시 보죠. 창조시. 115페이지 창조시에 다시 이제 창조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6일 동안에 피조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문화명령에 대해서 허버트 케인은 115페이지 위쪽에 보면 허버트 케인은 이러한 문화명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하셨다. 창조는 기적을 요구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정복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명령이다. 글래서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자들에게 이 땅의 부통치자의 역할을 요구하셨다. 모든 자들은 책임 있게 문화명령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문화적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그의 후손들이 나가면서 에덴 동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제 문화명령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것이 창조 때 주어진 그런 겁니다.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명령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걸 리차드 마우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충만하라는 것, 정복하라는 것. 먼저 충만하라는 것은 우선 후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 사람을 다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낳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너는 충만하라 하는 거는 생산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여기에 충만의 의미에는 문화적인 사명까지도 여기 책임까지 다 주어지는 것이다까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생산해서 자녀들이 충만한 후손들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런 그 문화 사회 건설의 그런 책임을 여기서 말해준 거예요. 충만의 말에는요. 그리고 클라우니도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셨단 말이에요. 이거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이런 축복과 함께 이제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야 될 그런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의무를 수반한다. 6일 동안 이제 쉼으로서 그냥 영원히 쉬는 게 아니라 그 쉼은 안식의 쉼의 축복은 이제 책임을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무가 뭐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러한 그 아담과 하와가 땅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사명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다스림의 정복, 이것도 정복한다는 것은 이 통치하고 돌보는 문화명령과 연관되는 겁니다. 연관되는. 그래서 아담은 먼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이제 정복한다는 것은 잘 그걸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보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디벨롭 시키는, 발전시켜야 되는, 좀 더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정말 풍성한 열매, 짐승들의 풍요한 삶, 그것들이 그들의 사역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쉽게 만드는 거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땅에서 엉겅퀴가 나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결국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그런 저주의 결과인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모든 것의 풍요함 속에서 그들의 문화적인 사명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더 축복된 것이죠. 더 그것을 잘 쉽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보면 하월라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금, 보석들, 그것들이 문화적인 사명을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특별하게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림의 시작이다. 아담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아담과 하와는 처음 결혼한 부부로서 사회생활, 에덴 동산을 가꾸는 사역, 농사 일을 시작했고 문화생활을 시작했다. 피조물들을 개발하는 명령은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제 모든 후손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창조 때요. 타락하기 전에 다 주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도 이런 문화적인 사명이 구속 사명과 함께 예수님의 그 이루시는 구속 사명과 함께 문화적인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것도 또한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은 이제 타락하기 전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화적 명령이 이상적으로 쫙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 예를 좀 들어봅니다. 116페이지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예를 들면 땅이 곡식을 최고로 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발전해서 농사의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람의 자연의 모든 가능성을 더 효과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산업의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문화의 산물을 더 크게 즐길 수 있는 무역의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문화적 발전은 창조시 사람에게 맡겨진 문화 명령의 성취의 필수적인 것이다. 건축, 조각, 미술, 음악 같은 예술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자연에 내재는 모든 가능성들이 그 포텐셜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으셨더라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문화적인 명령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면서 발전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화적인 서명이 잘 됐다면, 그럼 아담의 후손들은 이런 문화 명령이 계속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함께, 아담은 동시적으로 모든 후손이 함께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타락으로 말하면 아담의 범죄와 함께 모든 후손이 함께 타락했다면, 아담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과 함께 모든 후손에게 함께 주어진 문화 명령으로 우리는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계획을 이어받은, 그걸 부여받은 그런 청지기들이다. 청지. 이런 청지기로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문화 명령의 성취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것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6페이지 밑에 타락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가? 타락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역기능으로 돼버리는 거죠. 우선은 이런 문화 명령이 제대로 타락한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문화 명령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 문화 명령에 이걸 타락한 이후에 우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엉겅퀴를 내면서 고통당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성이 부패해서 전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마귀의 그런 유혹과 역사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역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문화와 사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타락에 의해서. 타락 전에 인간에겐 그런 두 가지 이제 하나님 주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로서,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발전시켜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로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스스로 높아지면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속에서 결국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후자를 선택.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고 불순종하는 그런 거역하는 반역자로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런 기능적인 윤리적인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다 왜곡되고 이것이 부패됐지만은 관계성 면에서 다 이거 왜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오히려 어게인스하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버러지까지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고 자신들의 부패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과 깨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도 부패해져 버려가고 왜곡돼가지고 스스로 교만과 아니면 스스로 자기 비하해라는 그 자아의 그런 타락,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돕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겐스트하고 죽이고 서로 그냥 대적하는. 그래서 아담이 먼저 타락했을 때 내가 왜 이걸 따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은 전에는 하와를 가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끼던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죽일 자입니다 하고 그 비난하고 정가하는 그런 완전히 서로 간에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중에서 첫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가 범하는 그런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자나 세상의 파괴자로서의 그런 면에서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관계가 이렇게 다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까지도 모든 것을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지금도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 이런 저주가 아니었다면 타락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게 썩어짐이라는 거 이게 없이 그냥 항상 사시사철 영원히 모든 것이 항상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지 거기에 죽음이라든가 썩어짐과 그저 무너짐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중간에 글레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느 날 자유롭게 될 것이다. 글레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같이 진술한다. 그들은 대리자로서 그들의 역할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 명령을 성취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전 피조물을 이러한 반역 가운데 몰아넣었다. 그래서 피조물도 이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는데 썩어짐에 고통당하는데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로서 모든 이제 피조 세계 속에서 그런 악한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타락한 문화 명령으로 오히려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바벨탑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문화를 건설하고 하는데 정말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면서 대학하는 뭐 하여튼 지금까지 이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이런 문화는 너무나 타락한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중심이 된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이 좀 적지만 저 미국도 점점 이 기독교 문화가 점점 이제 왜곡되면서 너무나 막 이상한 그런 타락한 문화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교지 제3세계 쪽에 가보면 너무나 타락한 문화들이 그냥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오늘까지 이러한 문화적인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인 명령이 오히려 역으로 성취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면에서 이거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리차드 마우도 이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성이 타락하고 그러고 인해서 문화까지도 다 이것이 심각한 악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의 탐욕, 편견, 이기심, 교만 이러한 속성들은 사람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들의 공공생활에 얽혀져서 사회의 총체적인 패턴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편견, 탐욕,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막 분출돼 가지고 사회의 문화와 사회 여러 가지를 이룰 때 총체적인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참으로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참된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볼터스는
오늘날 사회의 신뢰를 지적한다. 가정은 물질주의적 사회 역기능 영향으로 오염되어 부모는 종종 자신의 직업을 위하여 자녀들의 유익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국가는 오늘날 전제주의, 독재주의 가운데 삐뚤어지고 왜곡되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공의를 행하여야 할 정치제도 심각한 애군이 있고 사회 현상의 무관심 탐욕이 청지기 사명으로 감당해야 돼. 노동조합, 기업을 부패하게 만든다. 자, 이런 지금 이제 신약 이전에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신약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올레디 난옛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이 신약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나라의 올레디와 난옛 속에서 이러한 아직도 문화적인 그런 악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면 그 이전은 얼마나 어둠의 세상이었겠어요. 어둠의 세상이었겠어요. 이런 죄의 광범한 영향력에 대해서 볼터스는 117페이지 밑에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신뢰 지적하는데 이거 볼터스 읽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문화명령을 이런 제가 여전히 문화명령을 제거하지는 못하고 문화명령이 계속 우리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문화명령이 주어졌는데 이 문화명령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불신자들은. 왜?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질성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문화적인 명령을 받았지만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런 타락의 사회 문화 같은 문화의 타락을 억제시켜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억제시키고 그리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악을 타락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명령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많은 문화가 발전되고 예술이 발전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인데 오늘날 문화가 발전되고 예술이 발전되고 그다음에 과학이 발전되고 학문이 발전되는 가운데서 이 문화명령의 어느 정도 성취를 보면서도 그러나 그것들의 많은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모든 문화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문화들이. 118페이지 넘어갑니다. 일반 은총에 관해서 글래서는 만약 일반 은총이 타락 이후에 광범위하게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땅의 문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잖아요. 오늘날 문화가 많이 발전돼서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문화들이 얼마나 벌써 달라졌습니까? 많은 시간에 달라졌잖아요. 문화가.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문화 명령이 수행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은 이런 악한 죄의 영향력을 좀 억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적극적이고 점진적이다. 이 문화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어느 정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많은 문화들이 일반 은총의 그래도 선물이고 그리고 일반 은총 때문에 그런 악한 영향력이 좀 억제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반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오늘날까지 보면 문화가 참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확 문화가 많이 발전되게 하셨죠. 그렇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문화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우면서 발전된 거죠. 지금도 우리가 문화 발전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하다못해 핸드폰만 해도 옛날엔 전화기 막 돌리면서 겨우 전화 통화했는데 지금은 뭐 전화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고 모든 결제가 되고 점점 막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디를 갈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뭐 그냥 뭐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쉽게 가고요. 그리고 뭐 좀 안 좋은 무기들도 얼마나 발전되고 그러니까 이 과학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인데,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문화가 발전되게 하시고,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 이런 발전이 결국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문화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키면 되는데,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데서 이것을 그들이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어떤 면에 중립적인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이것이 악용되거나 또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하다못해 원자력 같은 것도 이것이 좋게 발전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지만 이게 잘못되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로 원자 폭탄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이제 이러한 문화 사역이 이제 이 구약에서의 구속 사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무너지게 없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가 타락시킨 건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아담의 타락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이런 문화적인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이걸 완성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구속사 속에서 일반 은총으로서 문화 사역은 계속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그런 축복들을 여기 좀 읽어보시면 목축으로서의 발전, 그 다음에 유발을 내는 악기가 발전되고, 그리고 노쇠와 철을 만드는 그런 기술, 기계 문명, 과학 물질의 발전,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일전되면서 이런 발전이 되면서 결국 그 극단적인 면에서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벨탑 사건, 그리고 노아의 사건에서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 노아 때 8 식구에는 다 심판을 당하고, 그 후에 이제 남은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이제 다 후손이 나왔지만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언어가 다 파괴되면서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예. 우리 하여튼 이 118페이지에 쭉 이렇게 제일 밑에 보시면 이 반틀은 사람이 창조적 디자인을 가지고 조성하는 이 땅은 사람의 일터다. 일터. 그러므로 사람은 문화명령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명령. 타락한 이후에도 문화명령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은 그걸 없애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지만은 이런 문화 역사, 이 일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단 말이에요. 역사하시고. 그래서 문화명령도 계속 쭉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구약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불신자들까지, 타락한 자들에게까지 주어졌으니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이 문화명령, 이 청지기의 사명이 확실하게 주어진 겁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문화명령,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그들은 이 문화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청지기로서 그들은 자기네 개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국가,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을 세운 거란 말이죠. 문화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에서 문화, 예술,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자 했던 것이 그 퓨리탄들의 그런 그 뭐랄까 세계관이고 그런 가치관이고 그들의 그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이런 문화명령 계속해서 주어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것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넘어갑니다. 119페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현재적 올레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특별히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사회를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걸 볼 때 믿는 자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문화적인 사명이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도 사람을 통해서 문화 사명을 통해서 문화 사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면 그럼 올레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제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문화적인 사명으로 이걸 이 땅을 다스리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명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 사명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면 그다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완전히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이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문화적인 변화까지도 완성을 시키신 New Heaven and New Earth로 만드신 그날이 있습니다. 이제 구속과 관련돼서 그래서 올레디와 난옛 이제는 신약에서는 이제 올레디에서 난옛으로 갑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모든 문화까지도 변화시키고 발전돼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사명과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돼야 되는. 그리고 난옛 완성이 이제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까지 가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문제는 내 개인의 혼자만이 구원이 아니라 결국 이웃 더 나가서 이 사회의 우주적인 구원이고 결국 우주적인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우주적인 변화를 지금 이뤄가야 된다면 오늘 총체적인 사회 모든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오늘날 현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덜 보이죠. 요즘 들어서 팬데믹 이전에부터 기독교가 영적으로 많이 지금 다운이 되는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이거 확 떨어져서 지금 보면 기독교의 그런 기독교인들의 영향력, 기독교인들의 이 문화적인 책임 이런 면에서 너무 좀 부족한 면이 점점 더 보이고 있고요. 뭐 복음 전도 영적인 면도 더 지금 다 약해지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그의 오심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는 자들의 크리스찬들의 반응은 너무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안 해도 당신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란트 묻어둔 자의 모습은 아닌가요? 2달란트 맞은 것처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한 2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사업가면 사업가, 직장인 직장인, 예술가면 예술가,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그런 바른 자세고 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볼터스가 119페이지 중간에 볼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속의 영역이 타락의 영역만큼 광대하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 땅 위의 모든 악의 근원인 사람의 죄악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속함받고 극복되었다. 그러므로 원리상 그의 구속은 모든 악의 영향을 제거한다. 이거 참 귀한 말이에요. 구속의 영역은 타락의 영역만큼 광대하다.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이 타락의 영역이 광범위하겠습니까? 온 우주적인 그런 타락이 아닙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해서 다 타락한 이런 총체적인 타락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은 총체적인 회복인 거예요. 총체적 회복.
그래서 이 총체적인 회복은 결국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런 변화까지, 구원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제는 창조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명. 이제 모든 신자들은 새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왜곡된 문화를 변질시켜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가정, 사업, 정치, 학교, 병원,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이런 변화는 먼저 내적인 새로움,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 우리 심령의 죄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는 가운데서 우리의 이 새 사람의 된 자들로부터 외적으로 나가서 외적인 변화까지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는 그런 내적인 변화 속에서, 그리고 외적인 문화의 모든 것까지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내적인 변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사회를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0페이지에 클라우니는 문화의 참된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화의 참된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 건설이에요. 문화의 참된 변화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문화를 건설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칼빈이 강조한 뭐예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개인, 우리 사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주의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날, 그 세계가 이제 오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대로 문화적인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명령과 관련돼서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한번 그 중간 120페이지 중간 거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명령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성취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취는 죄의 권세를 극복한 신자들에 의하여만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신자들만이,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이 사명을 온전히 실수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불신자들은요,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그런 타락한 이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영광과는 연관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속에서 하지 않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건 다 죄이니까 그들은 그 죄악에 묻혀서 죄악 속에서 그냥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정도만 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내적인 새로움을 힘입고 우리가 문화적인 사명의 그런 청지기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화명령과 관련돼서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다룰 것이 이제는 우리가 사회 변화 문제를 다루는데, 이걸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